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쁜 신부 정다영 양과 멋진 신랑 변태강 군이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의 영상을 그렇지 작전을 세웠는데 저쪽이 잘 안 돼가지고 단체 카톡이 올라온 청년들 단톡이 올라온 건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저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어젯밤 11시에 찍은 겁니다. 신부집을 난입한 청년들이 일부 몰지각한 청년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저런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11시 한 40분 정도인가 올라온 거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보면서 야 제대로 돼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결혼식 하면 온 동네 잔치가 됐거든요. 가마가 들어오면 애들이 그 마을 어귀에서부터 막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면 막 포장이 다 쳐져가지고 거기서 엄마들이 그 음식을 내주고 그렇게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신부집에서 막 그 사람 잡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랬는지 돌아올 때 그랬는지 하여튼 막 매달아가 명태로 막 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결혼을 할 때는 그렇게 함께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결혼식이 되면 좋겠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멀리 다른 데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 남자를 만나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번거롭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꾸 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몸살 나서 교회 못 오시는 분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고가 우리 청년들을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같이 어제 신혼여행 안 가고 인사 올 겁니다. 11시 신혼여행 안 가고 우리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켜요. 여기서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가능하면 신혼여행 안 가고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뭐 이미 11월 달에 새 거는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기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다음부터 제가 할 때는 한번 그렇게 해서 오히려 토요일 날 피로연을 건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가면 그 비행기 짝도 싸고 뭐 이러니까 그래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하고 답답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특별히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시달리는데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소위 말 갑질 사건이라 그러는데 보면 단적인 예가 그 비행기 회사에 항공회사의 사장 딸이 물론 뭐 거기 직업이 있죠. 이사인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타서 그 땅콩 때문에 회항하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기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던 사건들. 그건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정당한가?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잘 사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 약자들은 더 고통해야 되는가? 대기업 또는 적어도 1차 하청 정도는 괜찮은데 2차, 3차 하청을 맡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파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가? 사실은 횡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5장까지 왔습니다. 이 5장이 오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하만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희망들을 많이 상실하고, 그리고 정권을 다 하만에게 물려버린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하만은 거의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 페르시아 족들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아말렉 쪽이고 아말렉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신적인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다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았지요. 그리고는 오늘은 그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를 하고 왕과 단둘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대궐 문 밖을 나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대궐 밖을 나오는데 거기 꼼짝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아주 심한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만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참고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영화와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그리고 왕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아주 높인 것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단둘이 참여했던 영광을 누렸던 것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자기 앞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그 부인과 신하들이 그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놈은 당장 내일 입궐해가지고 오늘 밤에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그리고 내일 입궐해서 왕에게 그놈부터 먼저 달도록 제가를 받고, 그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에 대한 자랑과 교만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한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길만 얘기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은 조금 이 악한 자의 자랑과 교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약간 교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악한 자의 자랑과 교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악인의 자랑과 같은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만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 자기 자녀가 많은 것, 자기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은 왕과 친구처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한 것, 그것이 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 많은 겁니다. 우리 50대 아줌마들을 친구들 만나면 뭐 자랑합니까? 우리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간 겁니다. 꼭 뭐 악인이다 이렇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의 자랑,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들이 남보다 어디 좋은 데 좀 갔다 온 그 좋은 데 갔다 온 거, 또는 남들보다 좋은 거 먹었으면 그 좋은 거 먹은 거, 예, 그게 자랑입니다. 더한 건 뭐냐 하면, 요즘 트럼프가 아주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보면 자기가 했던 씨앗을 다 뿌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돈 있다고 함부로 놀아나고 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서서히 발목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 한 거,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어젯밤에 어디서 있었는지가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악인들의 자랑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자기 자랑이 나올 때는 그는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든 절에 가든 관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 속에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 말은 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꽉 차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시편 3절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내한테 손이 안 미친다. 꼭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악을 자랑해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게 악인들의 자랑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가인이,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을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화나서 얼굴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 너 얼굴이 변하는 게 왜 그러냐? 너 안색이 왜 변해? 무슨 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제사는 드리지만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십니다.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 뒤를 타려고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불러내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까지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 있는 것, 내 가진 것, 내 명예가 교회에서까지 더 드러나고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 못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입니다. 가시.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안 해주는 그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40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눈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디 가냐고, 내가 동생 내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말합니다. 뻔뻔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되면, 나 교회 다니고 나도 한 번씩 하나님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도 움찔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앞에 경찰관 서 있는데 버젓이 교통신호 위반하고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있으면 못할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잠시 망각했거나. 어쨌든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우의 피소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너 사는 땅에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때 가서는 다른 사람이 나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가인의 6대 손 라멕은요 더합니다. 자기 몸을 누가 좀 상하게 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소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 내를 조금 상하게 했는데 내가 그놈 죽여버렸다. 이해가 되죠? 우리 악의 세계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깡패 세계 이런 데 가보면 악 저지른 거 자랑하잖아요. 그게 작게라도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지금 라멕이 바로 그런 더 악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는다. 하나님을 이름을 도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내 못 건진다. 누구도 내 못 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자랑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그 없는 것들 불러가 더 잘되게 하고 더 배부르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전히 파선했을 때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좀 괜찮은,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교회에 좀 이렇게 버젓하게 괜찮을 건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을 수 생각합니다. 나를 의지하고도 내가 예수 잘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기사를 복음서는 기록하는가? 반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던가? 내 의가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가득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서진 사람,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자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 되어주실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헛살았다는 것, 그게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이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옛날에 자랑거리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 오늘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안 보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지가 다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내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면, 어릴 때는 오히려 그래 또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내 뽀대도 좀 내고 싶고 신앙이 어리니까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권 때문에 막 공격을 받, 네가 사도 진짜 맞냐? 막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무익하나 막 부득불 자랑 좀 하자. 그 말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자랑 좀 하겠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내가 고생을 해도 훨씬 더 많이 했다. 나는 삼청천 하늘을 봤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걸 왜 자랑해? 이 말은 내가 세상적으로 너희들처럼 하려면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희들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그 연약한 나를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나를 누가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는 해도 됩니다. 진짜 그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두 번째.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이 허물 많은 죄를 덮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하는 자랑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가 돈이 많다, 누가 힘이 있다, 누가 노예에 뭘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가 밖을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정말 사랑이 넘친다면서요, 정말 사랑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영신대 채플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와달라는 걸 못 갔어요. 올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단 안배 차원에서 노회장님들 이렇게 불러놓으면 그냥 학생들은 참여용이라는 거죠. 진짜 교회를 듣고 싶다, 진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싶은, 진짜 교회는요, 목장으로 모여서 자랑하는 것은 내 재산, 내 자랑, 내 돈이 아니고, 내 명예가, 내 권세가 아니고, 내 교회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나의 한 주간 동안의 허물과 실패와 약함과 나의 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작년 여름에 왔던 한 장로님 부부, 우리 교회에 왔던 그 탐방하러 오셨던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막 울더라고요. 왜 우는 거 물어보니까 그 얘기합니다. 야, 여기는 진짜 자기 얘기, 자기 아픈 얘기 다 해도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주대요. 나는 암이 걸려도 교회 말을 못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거리는 혼자 얘기하고 다니는데 세상적 자랑거리, 힘, 권세, 돈, 명예. 그러나 진짜 교회로 모이면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로 모이면 자랑이 뭐냐면,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지난주 그렇게 살았어. 내가 물론 그거가 막 자랑하는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내 실패와 허물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의 영성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질타하고 그걸 나무라고 그것이 온 부끄러움거리가 되어서 말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함께 감싸면서 그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가면 남편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세상 동창들 모임 가면 어때요? 이번에 우리 지금 즐거웠던 3년, 그리고 뭐 했던 30년 해가 고교 동창들 30년 만에 만나다고 지금 더 K 호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로 뭐 회장도 있다, 뭐 로스쿨에 학장도 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세상 모임은 가면요, 돈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득세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명함도 못 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약한 자가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약한 자가 와서 나는 이런 교회 못 오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 자신이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자랑과 교만을 보면서 두 번째는 악인의 모의와 우리의 모의는 다르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지금 보면 하만은요 다 가진 것까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 열등감과 패배감이 더 강합니다. 다 있으면서도 누구 조금 가 있으면 그거 못 뺏어서 난립니다. 그거 못 밟아서 난립니다. 그놈이 웃는 꼴을 못 봅니다.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모르드게 그 눈앞에 그렇게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나오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이 그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임이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불행입니다.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앉아서 그 오만을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악을 자랑하고 그걸 모의하고 버젓이 그 일을 결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많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의할 때 누가 모의하셨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릴 모의를 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모의가 교모하고 악하면 악할수록 그 모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의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 하만에게 이 친구들이 장대를 높이 달고 내일 왕에게 가서 말해서 당장 다십시오. 지금 여세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의 처자들 암논이 있는데요, 이 암논이 자기 배달한 여동생을 성적으로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그걸 그 암논과 제일 친하면서 사촌이며 친구인 요나답이 뭘 그걸 걱정합니까? 아버지한테 다말 좀 병든 척해 있다가 다말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말 보내가지고 과자 좀 구워달라 했다가 그러면 범하면 돼요 라고 합니다. 암논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악한 모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네. 한번 83편 시작. 하나님이여, 시편 83편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시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이는 약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논의는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여러분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자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저 두 놈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좀 힘들지만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걸 생각해야 돼. 교회의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 되게 할까? 할렐루야. 그게 연습이 잘 돼가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회사의 동료, 내하고 경쟁 상대지만 그러나 네부터 잘 돼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우리의 논의와 우리의 모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논의입니다. 의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죠. 왜 변화가 되셨을까요? 이건 약간 유추입니다. 그 변화되신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모습이 거기 재현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3년 만에 말씀을 꺼내셨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았으면서, 그 수석 제자잖아요. 딱 막 안 됩니다. 그 장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온 이유가 내가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파송받은 목적이고 이유고, 그것이 하늘에서 의논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늘의 의논자들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 뭐라 그러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왜? 예루살렘 가려면 죽는다 얘기하지. 그렇죠. 아직도 깨지 못한,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저희 오십니까? 제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그래 알았다, 무릎 꿇어라, 세례 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래 알아, 주님 고맙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신자 개인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집에서 논의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 부부의 영적 성숙을 보려고 하면 그 부부가 나눈 대화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게 될 것인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해서 학위를 가지거나 높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자기 반의 친구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게 될 것인가. 사실은요, 지금 좀 죄송한데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저보고 지금 이번에 25일 날 대우경 포럼에 제가 우리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강의하는데요. 영신뒤에 다른 교수님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제에 어떻게 이 중소형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분이 이제 제가 이 포럼에 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포럼에 사회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안 하겠다. 그런데 아니 꼭 좀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거나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이 영양가 없는 대화, 아니 서로를 깨뜨리고 서로를 파괴하는 대화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해야 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더 공교하게 세우고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논의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가을이나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목장이나 공동체별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장목사님 세워봐라 그랬어요.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청년 일부 친구들은요, 지금 우리 태국에서 온 친구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같이 카톡방에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로 채워줬습니다. 저는 더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악인의 결말과 선인의 결말은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왜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했냐면요, 아직 5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악한 자가 더 교모하게 술을 부르는 자가 잘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손으로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백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최고법정인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이 땅의 영광과 번영을 자랑하며 그것을 모의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사모하며 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안 맺히면 반드시 맺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맺힐 것입니다. 신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서 잠시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설명하면요, 지금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은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가지 않은 덜 신실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펼치고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속화될 위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만을 통해서 한번 이 공동체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만드는 일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나중에 2차
3차 포로 귀환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남아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우리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오히려 평안해서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너무 아프지만 그렇게 악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온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선형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악과 선형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속삭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이 정도 교회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봐도 야, 여기 천국 맞다, 이 땅에 임한 천국 맞다.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가끔씩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야,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인 줄 알겠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만이 아주 자신의 자랑과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 보고 있다면 거기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심지어 거기 주눅이 들어서 거기 따라가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을 승리케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과 친지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진량 땅 사람, 하양 사람들이, 하나님 이 대구와 경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자랑과 모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도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악한 자들의 자랑과 모의를 세상 속에서 볼 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걷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편만케 하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내고 그것을 위해서로 의논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도성이다. 너희를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모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가정을 받으시고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장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유용하게 쓰임받는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복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결혼식 한 친구들 한번 나오죠. 일단 인사 제가 시키고 가겠습니다. 우리 편태강, 정다영, 어젯밤에 그 친구들 기습을 받고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아마. 자, 우리 앞에 나와서 올라오세요. 자, 그냥 격려만 하면 되겠지. 차렷. 그래,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교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우리 태왕이는 학사에서 계속 있고 그랬고, 다영이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키워 고맙고, 어제 와주셔서 축하해 너무 고맙다. 차렷, 격려. 제가 어제 주례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유아세례 입교원 문답 공부가 다음 주부터 4주간 매주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별로